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13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셔서 일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과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오랜 시간이 이렇게 전해져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5장 1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그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선교에 이제 주축이 되어지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 큰 내적인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많은 갈등 내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5장 1절부터 이 5절까지 이 내용은 큰 이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5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지금 교회에 계속 되어지는 다툼 그리고 변론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보내기로 결정되어지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는가 하는 내용을 15장 1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면은 가르쳤다 하고 있어요. 이걸 원문 내용으로 보면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뒤에 큰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1차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왔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구약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구원자이신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에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사건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죄 사함을 이제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BCD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모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감격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런 예수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이 내용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15장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흔들게 한다 하기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속였다는 거죠.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다, 이 내용을 계속 줄곧 증거했던 자인데 그들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팽팽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적지 않다 그러면 매우 격렬한 다툼이 나타났다. 상대방을요 이제 아예 아주 적대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내용이 뭡니까? 다툼이에요. 변론은요 끝까지 내 주장 굽히지 않고 내 의견이 옳다라고 서로 지금 논쟁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되어지니까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은 이 문제를 바나바, 사울, 바울과 바나바 이 내용을 가지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장로들에게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결론을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 구원의 문제, 다른 말로 진리의 문제, 이것은 영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러한 사람들이 가서 교회 세우고 또 세우는 그 교회에 이렇게 구원 문제를 가지고 송두리째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최초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는, 분쟁 문제를 다루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리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죽게 돌아온 일을 뭐 했다? 말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크게 뭐 한다? 기쁘게 여겼다.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이 중심 가운데는요 지금 할례 받고 구원받느냐 이런 내용보다도 진짜 그 본질은 뭔지를 아주 자세히 3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갈 때 그냥 가요?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요. 그 내용을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이 지역을 이제 지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거기에서 핵심 내용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하고 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하니까 그들이요 어떻게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자,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다 3절 하반절 형제들이 다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다 크게 기뻐했다.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4절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르자마자 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던 것처럼 지금 장로들과 교회의 이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히브리 문장 구조 내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개의 문단 구조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내용을 보면은 할례 문제가 나와요. 이 할례 문제로 교회의 다툼이 생겨나고 분쟁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이 할례 문제보다도 또 있는 그런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딱 말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끊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주고 모세에게도 모세의 율법도 뭐였나?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온 몇몇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 내용과 5절 내용은 구원의 조건으로다가 할례, 5절에는 조금 더 나가서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내용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기뻐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듯이 분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절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중심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3절이다. 이방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향하여서 많은 자들이 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더라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1절부터 5절 속에 주어지는 그런 본문의 핵심 구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은 어떤 거다?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에 대해서 모두 다 기뻐하는 그 교회,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이런 일은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성경 전체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모두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이방인들,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에서 해야 할 내용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반응은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6절 내용을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뭐 했습니다? 의논하러 모였어요. 자, 여기서 사도들이 의논하고 모인 것은 첫 번째, 이 모임이 4절에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모임이라기보다는 사적인 모임. 먼 길에서 왔으니까 이제 잘 왔다. 그런데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간증하면 돼. 간증하는 그 속에서 지금 다시 한번 논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6절에 또 다른 모임이 나타나는데 그 모임은 뭐냐? 사도와 누구예요?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는 것은 지도자들의 모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제 이 중차대한 내용들이 의논되어졌을 때 그것이 많은 변론이 있어요. 각각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5장 7절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자, 하는데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굉장히 열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논쟁 가운데 가만히 예전 일을 회상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쯤에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게 하셔서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보이는데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율법의 그런 어떤 기준을 통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 그런데 똑같은 환상을 고넬료에게도 보내주어서 내가 곰곰이 이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에게도 이제 사람을 보내서 만났는데 공통점은 뭐냐? 이제 고넬료에게 주는 내용은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제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에게 이제 가서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일치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에 거부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팩트를 그런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아니 그 이전에 누굽니까? 이제 7 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이방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는 이 내용보다도 내가 먼저 이 일을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이 일들을 진행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닫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가? 8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른 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뭘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인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사실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지금 핵심 내용을 보면은 크게 베드로의 이 설교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셨다. 두 번째입니다. 8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 내용을 두 번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세 번째 내용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뭐했다? 깨끗게 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게 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깨끗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깨끗한 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내용을 지금 표현해.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깨끗해졌기 때문에 분간할 필요가 없다. 차별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네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뭐한다? 시험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외에 할례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아예 역행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불뱀으로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훗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말씀 주셨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부어줬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해.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해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도 제자요 우리도 제자라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형제요 제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조상들 특히 우리들이 다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해간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도 못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서 막 예수를 믿어서 제자된 형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멍에를 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왜 율법을 줬느냐, 그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줘요. 율법이 아니고는 죄가 죄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느냐 하는 죄인, 그러면은 죄인이 결국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지옥불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근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율법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선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민족과 언약을 이렇게 맺은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24장까지 율법을 주셔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성막의 내용은 그림자고 실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사함받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그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신 내용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모든 내용을 바로 이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율법을 지켜서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내용을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짐을 지우려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5번째입니다. 자, 그러나 11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뭘 받는 줄 안다?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그런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식법은 이미 없어졌지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율법을 지킨다는 내용은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혼도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이런 잘못된 내용 이 부분들을 훗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2장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해서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제 더 세밀히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멋지게 5가지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줬다. 이방인에게 성령을 줬다. 이방인을 깨끗게 했다. 그리고 그러니 그들과 우리는 별 차별이 없다. 다시 율법의 문제 그리고 할례의 문제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다. 조심해라. 최종적인 결론으로 얘기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믿는다 하고 최종적인 선언을 딱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팩트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온 무리가 뭐 했습니까? 15장 12절 내용을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한마디도 여기에 토다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토달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요. 이제 멸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것을 이제는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과 바나바 이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바보섬에서 이제 그리고 또 더 나가가지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 하나하나 이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이 내용들을 쫙 자세히 설명하니까 모두들 이것을 다 들어요. 그러니 이제는 세 번째 이제 최종적인 회의 이 결과를 이제 공적으로 야고보가 총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의장이 되겠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자세히 보세요. 13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자 14절 주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구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원조가 누구냐? 시므온. 여기서 시므온은 히브리어로 시몬이 되어지고 헬라어로는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시므온 그러면은 베드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자기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뭡니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여기 밑줄 짝 치세요. 돌봤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내용이 돌보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이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5가지 핵심 내용을 14절에 딱 요약해 가지고는 이제 시몬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15절은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절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랬죠? 그러면 이와 일치하다는 것은 누굽니까? 베드로의 말, 요걸 우리는 베드로의 간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식적 예루살렘의 첫 번째 회의 내용에서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 이것은 은혜롭지만은 이게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간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 간증의 그 본질을 찾아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간증도 중요하지만은 그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다, 선지자가 이미 기록한 말씀과 똑같다 하면서 이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맞아,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경험, 이 내용은 사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다 하면서 16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하며? 다시 지으며. 그러면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제는 파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갈 때 어떻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70년이 차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냐? 다윗의 무너진 뭐를 세운다? 장막을 세운다. 그 얘기는 그냥 성전을 세운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의미적으로는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왕권,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에 임한 그런 통치권, 이걸 세우겠다는 겁니까? 다윗의 그런 어떤 왕권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뭐한다? 지은다. 그러면 허물어진 것은 뭡니까? 기초의 기초.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초로 하여, 바로 이 복음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런 표현들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선지자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예로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너희에게 민족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땅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모든 천하 만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옛적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간증 내용은 성경과 일치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서 판결입니다. 개인 의견이라 최종적인 예루살렘 그런 회의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라? 괴롭히지 말라. 첫 번째 판결 내용은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뭐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율법을 가지고 짐 지우지 말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짐을 지어서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판결 짓습니다. 두 번째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두 번째는요 편지에 기록을 해서 이제는 알려주는 것, 이 두 가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편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몇 가지 내용입니까? 네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피. 이 내용은 이렇게 뭡니까? 이 내용을 지켜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이것조차도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이 내용도 꼭 구원받는 데 필요한 필수 요건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괴롭게 하지 말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는 이유가 뭔가? 2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 각성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주변 온 사마리아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지역 땅끝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각 성에서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늘 안식일마다 지금 계속 회당에서 읽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부정한 거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다 하지 말고 몇 가지만, 네 가지만 편지에 써서 앞으로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이것도 뭡니까? 이게 권고, 하나의 이제 유대인들의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지, 이것은 뭡니까? 구원의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것도 한 가지 문제예요. 이 내용이 네 가지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세 가지고 또 압축하면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그 시대적인 정황을 보면은 이방인들의 바로 우상 숭배에 관련된 내용이 이게 한 가지. 전체 내용으로 본다면. 왜 그러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이 내용을 29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네 가지로 편지에 요약하는데 우상의 제물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은 다른 말로 우상의 제물이죠. 그 다음에 음행, 요 내용은 이방인들은 이제는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뭘 하고 있느냐? 이제 성창들, 창기들과 함께 음행하는 그 내용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하나의 그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절차 가운데 목매어 죽인 것, 그들은 이제 돼지 같은 그런 어떤 그 제물들을 목매달아 가지고 죽여서 그걸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제사 음식으로 모두들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할 때 이제 제물도 나눠 먹고, 그리고 거기서 흥겨워서 음행을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하나의 뭡니까? 우상 숭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코시오 음식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피를 제거하는데 목매어 죽이게 되어지면 피가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은 피를 먹게 되므로 문제는 율법의 유배가 된다. 그러니 이 내용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먹을 것, 부정한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내용, 4가지 내용만 금지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조차도 구원 뭡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히 있었을 때 교회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의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교회 스스로 나타나는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학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봤더니, 이 문제는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우리로 본다면은 노예와 총회의 그런 어떤 결정에서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를 이렇게 살펴봐서 결정에 따르는 그런 어떤 내용일 때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교회 가운데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사실은 잔존해 있는 그런 모습들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구원 문제는 이렇게 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옳다라고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모든 열방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몸된 교회가 참된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가 이제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품성에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는 자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내용들은 아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주의 뜻을 이루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있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 영혼자처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복음의 그런 어떤 전도자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구원의 진리의 문제, 이 외에 또 다른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이제 이렇게 강요하는
큰 문제를 만나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내용들을 이제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전도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전거할 때에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